갈망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갈망,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들, 마음에 없던 것들을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의 갈망이, 사모함이, 목마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영적인 갈망,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찬송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또 하나의 갈망이 있다면 바로 기도에 대한 갈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게 되면 자연히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이 또 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이후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라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기도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밀과 신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뜻을 따르고 뜻을 좇아서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기도에 대한 갈망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에 대한 배움에 대한 그런 열망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갈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갈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고 해서 갈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기도하러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에게는 기도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필요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하더라도 이 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런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인데, 기도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도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담은 있어요. 필요도 알아요. 느껴요. 하지만 기도의 일상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설교를 하는 중에 언급을 하였지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명칭이죠.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회 연구소에 의한 보고에 보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한국교회라는 아주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없더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대개 성도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루 평균 5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중직자, 직분자, 재직 이분들도 하루에 평균 채 10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들 또한 20분 평균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이 기도하는 분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평균 이 정도예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평균이 5분, 10분, 20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만약 평균적인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평균 시간을 끌어올리는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낮추는 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기도의 평균에 여러분은 평균을 끌어내리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끌어올리는 쪽에 서 있습니까? 부디 한국교회의 기도의 시간을 끌어올리는 쪽에 모든 분들이 다 서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기도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장애물,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쁨이야. 그리고 피곤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갈급함은 있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만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을 하지만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핑계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난히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날 그 피곤함을 오히려 기도로 극복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빠서 더욱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오히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을 때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나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반전된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이 더 나았을 때 나타내는 그런 연결 어구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35절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오히려 밝기 전에 미명에 일어나, 이 3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날에 어떤 삶을, 일상을 지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말씀이 35절에 연결되는 것에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날에 어떻게 사셨는가?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르치심에, 바로 전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회중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하는 사역, 깨끗하게 치유하는 사역을 회당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무사히 예배는, 그리고 그 안식일의 가르침은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감당하시고 예배하신 이후에 틀림없이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몸에서 반응이 와요. 그래서 막 들어눕고 싶어요. 어디라도.
막 녹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웬만하면 저는 어디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려고 그래요. 월요일 쉬지 않으면 일주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사역하시고 또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마치신 후에 쉬고 싶었을 거라는 짐작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돼요.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때마침 장모가 열병이 난 거예요. 열병을 우리 예수님 치료하여 주십니다. 장모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1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지 회당에서 나온 다음에 열병을 치료한 다음에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2절부터 34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보십시오. 회당에서 방금 전까지 막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회당에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것을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병자들을 몰고 와가지고 막 장사진을 이루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하여 주신 그런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보내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푹 쉬고 싶으신데, 그리고 좀 늦게 일어나서 그 다음날의 일정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으실 텐데 예수님은 34절 이후에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계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바쁨을, 그 피곤함을 오히려 기도하는 것으로 극복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즈 목사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보신 분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바쁘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기도 좀 쉬어야죠. 그냥 넘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쉽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찬양대 하면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는 뭐 찬양대로서의 또 찬양을 잘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사명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까?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찬양하는 일도 기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일도 기도 없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연습에 쫓긴다고, 연습이 부족하다고 기도 없이 찬양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찬양만 잘하는 그런 찬양대가 아니라 기도가 뒷받침된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실력만 좋은 찬양대가 아니라 경건이 뒷받침되어 있는 진짜 영성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찬양, 글쎄요, 바빠서,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기도 없이 찬양대에 서겠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주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기도 없는 일상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기도의 핑계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는 어디까지나 핑계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에만 빠져서 할 수밖에 없는, 미약하게 그지없는 섬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쁜 것 핑계, 그런 피곤함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기도로 우리의 맡기신 사명과 일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일까?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그것은 바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떼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는 언제나 해야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충동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따로 준비하고 떼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저력이 바로 새벽 제단이라는 아주 좋은 기도의 전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250년에 가까운 일본은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전통의 문제,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일본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새벽 기도회를 힘써 드리고 있는 이유는 비단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새벽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다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따로 떼지 않으면 하루 중에 따로 떼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지 않으면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오히려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학업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이미 절반은 우리 아이들이 성공한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가 고3이 되어서 이제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예배 좀 쉬고 또 학원 열심히 다니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서 대학 들어가면 다시금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룩한 습관인 이 예배, 그리고 경건, 말씀을 듣는 이 습관들을 우리는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때 기도해야겠다. 다 이건 속는 거예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시간이 나면,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서 준비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갈망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것의 유익을 알기 때문이에요. 유익을 알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에는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오히려 기도를 하고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더 많은 병자들이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36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36절에 37절 시작.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연히 가야지. 내가 당연히 그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오히려 사실상 거절하십니다. 38절부터 39절 38절 3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곳에서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내가 가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늘 할 계획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유익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이고 유명한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숙. 그 안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첫 번째, 현대인의 삶의 유형. 첫 번째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 현대인들이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소명,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의 본능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그때의 느낌에, 충동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주고 받고 생각도 가치도 비전도 없이 그때 충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부딪히고 저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소명. 그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그는 쫓아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신 핵심 가치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느낌보다, 자기의 본성보다, 자기의 충동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기쁨으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충동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소명에 이끌리는 그런 삶 살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가까이 가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를 투자하든지 낭비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요즘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애쓴다. 그는 실제로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에 11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3시간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절대 권력인 교황 앞에서도 떨지 않고 가톨릭의 무서운 전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뿌리 깊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전통 앞에서도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그는 결코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그 놀라운 힘이 바로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에 지쳐버렸습니까? 직분에 지쳐버렸습니까? 오래도록 하면서 메말라져서 이제는 그것이 화석처럼 굳어졌습니까? 영적인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찬양합니까? 습관적으로 봉사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럭저럭 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제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실수를 들키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려 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핑계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내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해야지, 중간중간 해야지, 그것은 어쩌면 못한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제단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 피곤을 무릅쓰고도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다시금 은혜를 또한 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제단 쌓기로 시간을 구별하여 떼어놓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이유와 핑계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삶으로, 그리고 흔들리고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소명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또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하루가 새롭게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계획의 문이 열려지고 비전이 열려지는 그런 기도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